오늘 설교 듣기 전에 한번 따라 할까요? 말씀이 응답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것 있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궁금한 거 있죠? 알고 싶은 거, 알지 못해서 답답했던 것, 무엇을 해야 되나, 무엇이 문제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던 것,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그 응답으로 주신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말의 특징 가운데 한 가지가 우리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우리 집까지는 괜찮은데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여러분 이런 말을 듣고 미국인들은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한국은 일부 다처제인가? 이런 생각을 한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색하지 않죠. 우리는 이렇게 우리라는 말을 일반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를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한 문장으로 쏟아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봤더니 10절만 빼고 매 절마다 우리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이요, 우리가 예정을 입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각 절마다 우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였죠.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눈에 확 띄는 단어가 너희도라는 단어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우리 하다가 딱 13절에서만 너희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너희는 이방인 성도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계속해서 말했던 우리는 누구냐? 유대인 성도들입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한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했던 것이 그냥 우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소외감을 느끼거나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나만 잘 모르는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그 사람들과 좀 다를 때, 좀 형편이 다르다거나 수준이 다르다거나 경험이 다를 때, 그럴 때 스스로 위축이 되고 그 자리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비참한 것은 나도 그들 속에 포함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너는 이라고 선을 그을 때요. 그때 참 비참하고 슬프겠죠. 그런데 여러분, 방금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유대인들이 놀라운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해서 부러웠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사도들, 제자들이 참 대단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너희도 똑같이 듣고 믿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방인 너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창세 전부터요. 이방인 너희도 하나님에게 그렇게 소중한 존재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첫 번째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도, 너도,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그 소외감, 차별, 따돌림, 또 무관심, 갈등, 분쟁, 여러분 이런 문제는 교회 안에서 실제적인 문제이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민한 문제죠. 지금 본문에서 바울이 너희도라고 한 것도 바로 이런 문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2장에 가면은 아주 노골적으로요, 우리와 너희를 비교하면서 교훈을 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교회 안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안에는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 같은 그런 갈등이나 차별은 없지만, 그러나 나도 모르게 다른 지체들에게 상처나 소외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체들에게 소외감이나 상처를 주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또 당연히 다른 지체들을 구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아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도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존중해 주기를 바라기 전에 먼저 내가 나를 존중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소외시키기 전에 먼저 내가 나를 소외시키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소외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르고 뭔가 부족함이 있어서 그런 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것으로 나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것이 예민한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그런 것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것으로 나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 오늘 교회 와서 머리를 숙였을 때 이런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왜 이럴까? 세상에 살면서는 사람들 앞에 그런 모습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닌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왔을 때는 감출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왜 이럽니까? 나는 왜 이럴까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어려운 문제가 계속되거나, 특히 관계가 깨어져서 불편할 때,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와서도 평안이나 확신도 없고 후회도 되고 위축도 되고 기도도 나오지 않고, 그래서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낙심이 될 때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런 근심 중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근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잘 알지를 못해서, 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지를 못해서 육신적으로 하는 근심이나 후회라면 여러분 이것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주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외적인 내 모습, 수준이나 형편이나 행위가 새로워져서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영이 새로워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직 내 마음이나 내 몸은 온전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내 영은 새로워졌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이런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부터는 육신을 따라 알지 않겠다라고 했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내 스스로를 육신을 따라 알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아직 연약함이 있고요, 죄가 있고요, 습관이 있고 게으름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으로 나를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도 육신을 따라 아는 것입니다. 또 내가 사는 형편이 낫다 못하다, 또 부자다 가난하다, 많이 배웠다 못 배웠다, 지위가 높다 낮다, 외모가 능력이, 여러분 이런 것들도 다 육신을 따라 인식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기도하는 거, 성경 읽는 거, 전도하고 봉사하는 거 얼마나 좋은 생각입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죄책감, 비교의식, 위축, 두려움, 그래서 더 많이 해야 된다는 어떤 결심, 열심, 이런 거 많이 했다는 만족감, 우월감, 판단, 비판, 여러분 다 육신을 따라 인식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기가 자랑할 만한 것만 배설물로 여긴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도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싶었던 것처럼 스스로도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거룩합니다. 나도 의롭습니다. 나도 완전합니다. 내 영이. 나도 존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했죠. 기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식구, 집안 사람이 되어가지고 유산을 상속받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은혜를 주신 목적. 그 목적이 다양하지만 반복된 표현이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또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히 찬송해야 되겠죠. 우리가 요즘에 잘 부르는 복음성가처럼요.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여러분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찬양해야 될까요?
예.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찬송하게 하려고 구원하셨다, 이러면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 구원하신 목적이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요, 자녀 삼아주시고 기업이 되게 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목적이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먼저요, 그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찬송이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내가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나를 찬송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요, 감탄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보고 놀라게 한다, 우리를 부러워하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찬송하리로다 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3절을 시작하면서 찬송하리로다 라고 외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자녀가 되고 기업이 되고 찬송이 되게 하신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또 뭐 해야 될까요? 1장 16절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바울이 뭐 했다고 하냐면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기도했다. 예,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될까요? 신앙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말씀의 맥락에서 왜 기도해야 될까요?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살펴보았을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뜻을 위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기도해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했는데 아직 우리 삶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은 우리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셨는데 아직 우리 삶에 나타나지 않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충성함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기업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상 받고 면류관 받고 영광 받고 왕노릇 해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 땅에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이 땅에서 기도하시면서 사명 감당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가요, 예수님께서도 보여주신 하나님의 원리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방금 읽은 말씀 속에 기도의 ABC 1, 2, 3 이전에요, 기도의 0번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이전에 어떻게 기도할 수 있나, 예, 기도할 수 있는 비결이 있었습니다. 방금 바울이요,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며 그랬습니다. 기도 시간에,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게 뭐냐? 기도 시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기도 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울은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서 일단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무슬림들은요, 하루에 5번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 시간을 정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사명 감당할 수 있고요, 기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나타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지를 못하고 열매가 없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중요한 원인이 기도하지 않아서입니다. 왜 기도하지 못하느냐? 역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적으로는요, 시간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시간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습관으로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속에 가장 중요한 기도의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다들 지금까지 나름대로 기도하셨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도의 핵심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바울이 기도했던 기도문을 읽을 것입니다.
내용은 다음 주에 살펴볼 것인데 여기서 바울 기도의 특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속에 바울의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요. 바울이 궁극적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르심의 소망,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이 어떠함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것입니다. 알게 하시기를.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이 궁극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알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기도가 전제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알게 하소서라고 했을 때 전제하고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았다, 우리에게 있다, 그러니 그것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소위 신약 기도의 특징입니다. 성도 기도의 특징입니다. 이것을 새로운 피조물 기도라고도 부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기도도 달라져야 됩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새로운 관계가 되었고 새로운 약속을 받았으니까 기도가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보통 성도들의 기도를 보면은 자기가 필요한 것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절박하게, 끈질기게, 울며 불며 조르고 떼쓰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를 좀 깐깐하게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안 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웬만해서는 안 주시려고 하는 인색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정사정해서 어떻게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 주셨기 때문에 달라는 기도와 주신 것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 받은 것이 나타나게 해달라는 기도는 다릅니다. 구하는 믿음이 다릅니다. 태도와 자세가 다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다르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고 나타나지 않았다면 어디서 막힌 데가 있을 것입니다. 문제가 있거나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거나 하나님의 더 높은 뜻이 있거나 내가 잘못한 것이 있거나 악한 영의 역사가 가로막고 있거나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도 기도해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디서? 그런데 그 약속이 나타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은 원인을 우리는 또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디서? 다 성경 속에서, 말씀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도,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도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기저기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궁리하거나 머리 싸매고 누워서 낙심하지 말고요. 여러분, 눈에 불을 켜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찾으십시오. 들을 귀를 열고 받을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설교 시작할 때 따라했죠. 말씀이 응답이라고요. 말씀이 계시고 말씀이 능력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이 이미 주신 약속을 알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입으로 말하고 그리고 끝까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약속을 알고 막힌 원인을 알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래서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